여러분,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땡스기빙도 있었고요. 또 가까이에 있거나 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셔서 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하늘을 그리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산천 초목들의 가을의 풍경들은 보는 사람들로 탄성을 자아내게 하지요. 무엇보다 맑은 하늘의 끝없는 깊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에 옮겨지기를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성경의 여러 모습들보다도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136편 중에 마지막 네 구절을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감사의 조건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136편을 통해서 창조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고 그 모든 일이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으로 영원할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136장의 마지막 네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서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하나님,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식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그분께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명절로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며 소소한 삶의 감사의 내용들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헤어졌던 가족들이 따뜻하게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내었습니다. 저희도 멀리 다른 주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함께 했는데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의미를 이웃들과 함께 하는 데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무궁한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처음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은 숙연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천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천하다는 것은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것도 분명하게 기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사실입니다. 즉 스스로 낮추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내용 중에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자신을 온전히 낮출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아각 사람을 살려서 전리품으로 데려오고 수많은 살찐 짐승들을 몰고 온 사울에게 밤새도록 기도한 사무엘이 말합니다.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기보다는 늘 자신의 위대함과 잘함을 내세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 번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철회하지 아니하였고요. 급기야는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제사 지내는 일들을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전리품으로 그 어떤 것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듣고 싶은 대로 듣고서 그냥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 대한 최후 통첩이 정해졌고요. 그것은 그로 하여금 쓰라린 여생을 남기게 했고 결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게 여길 때에 드셔서 영화롭게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길이 남을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망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결국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은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스스로를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인정했을 때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위대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를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만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그 좋은 머리로 궁궐을 짓고 많은 부인을 얻는 데 사용했고 아버지가 다 준비한 그 일을 실행만 해놓고서도 솔로몬 성전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합니다. 만약 솔로몬이 겸손하게 그 전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으로 불렀다면 그 전은 영원히 존속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솔로몬 개인의 욕심과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여러 분야에 솔로몬은 이름을 떨칠 수 있었고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신실했던 다윗에게 약속한 분명한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거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예레미야는 아마도 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가 담당해야 할 사명의 중대함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매일 울고 또 울고 외치며 또 외치게 하였으며 글을 써서 보내고 또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성문에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었으며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멸망해가는 남방유다 사람들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입에 말씀을 두었으니 너는 가서 전하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는 가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는 별 의미가 없고 고통과 고난 속으로의 초청은 달가워하지 않는 일이고요. 피해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분명하게 인식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받게 될 것이고 역경은 그런대로 쉬웠고 그들이 분명하게 돌아서기만 하면 더욱 빨리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삶으로 실천하시고 계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려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으로 죽게 하신 그 인자하심이,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념적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편지이고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전달하는, 느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그분을 나타내는 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기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기념,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특권을 우리의 삶에서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원수, 즉 대적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관계에서 쉽게 상대를 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 이유들을 레프 톨스토이는 오만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오만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중국 명대 중기의 이 사상가 왕 양명은 그의 저서 전습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대명 지시 일오자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큰 병은 오만이라는 한 글자라는 것입니다. 겸손함까지 아니어도 오만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대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용되는 대적이라는 단어는 차르라인데요. 차라르에서 왔는데 좁은, 단단한, 고통, 재난, 곤란, 적대자, 적, 원수를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110번 정도 사용되는데요. 성경에서 사용된 대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를 반대하는 자를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 어려움을 주는 것들, 아픔과 슬픔을 가져오는 것들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나 결국은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발생되는 아픔과 고통,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대부분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을 대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제일 처음 관문은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한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지에서 중간에 있는 언덕 위에 세운 성이라 높이 솟은 성으로 거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탐지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도움을 주었던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의 상황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비하여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아 건넜고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죠. 그때에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비로소 만나가 그치는 경험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거대한 여리고 성이 있었고 그것은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 중에 이 여리고 성은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튼튼한 성이었어요. 이 성을 무너뜨리면 다른 성들은 거의 무너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초두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여리고 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기가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무너져 이방인으로 하여금 방방 뜨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이 부요한 여리고성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어요.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지방에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요. 사치와 죄악의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러있는 이 거대한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였죠. 여리고성은 우상숭배의 본거지 중에 하나였었는데 특히 달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벳보올에서 범한 이 죄의 무서운 결과가 마음속에 생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교 성읍을 증오하고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때에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져야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절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의미는 정말 놀라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장수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러분, 이 거룩한 곳, 구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것은 내가 구별한 땅이다. 이것은 내가 통치하는 땅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려 한다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그 장엄하고 견고한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필요했어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잘 갖추어지고 호전적인 싸움을 잘하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선임을 받고 하나님께로 인가를 받았지만 전쟁을 하기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갖추어야 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맡김, 굴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 포함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였다. 또 이 가나안 정복은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닌과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들이 재물과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 하였다. 그 성을 빼앗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다 바치되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에 익숙한 자신과 죄로 익숙한 환경, 그리고 그렇게 죄를 가득하게 하여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는 어두운 세력인 마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신을 벗는 일입니다. 전적인 굴복과 믿음과 맡김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그분께,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마귀에게서 구원을 얻고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암담하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며 그분 앞에 해결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그분 안에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기꺼이 내려놓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 승리는 전적인 굴복과 순종, 믿음으로 맡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먹는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 외에는 지면에 충분하게 먹을 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충분한 공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매일 아침 일찍이 내렸으며 해가 뜨면 이슬이 사라짐같이 사라집니다.
만나를 거두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양이 주어졌습니다. 만나는 그냥 먹을 수 있었지만 다른 음식을 만들기 위해 가공해야 했습니다. 만나는 꼭 그날의 것을 그날에 거두어야 하고 하루가 지나면 썩어 먹지 못하고 벌레가 생깁니다. 만나가 2배 내리는 날은 오직 금요일 뿐이었으며 그날 거둔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보존되었습니다. 만나는 안식일에는 결코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풍성하게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영양을 만나를 통해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살았지만 40년 동안 병든 자나 아픈 자나 영양실조로 고생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에 충분하였고요. 그들을 모두 먹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넉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지요. 그들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시겠다고. 모세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도 않으셨고 그분은 메추라기를 보냈어요. 그들이 한 달 동안 지겹도록 먹을 수 있도록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채울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결코 채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탐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뿐 아니었어요. 그들이 40년의 길을 거의 보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변경에 이르렀을 때에 에돔을 돌아서 산모퉁이를 가야 하는 험한 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이르러 온 당연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불쾌하게 여기지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들의 익숙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힘들거나 괴로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 갔을 때 그곳에 많은 볼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게 되었고 물린 사람마다 죽게 되는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집단이 구원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은 누구나 다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되고 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이 마련됩니다. 그것은 놋뱀을 세우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쳐다보는 것, 이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삶은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영적, 육적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자신이 들릴 것인데, 그러므로 모세가 든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먹을 것이 있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적인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더욱 진실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식탁에 풍성한 음식이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주신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먼저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단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재남의 기도력,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해주는 모든 말씀 묵상들, 성경책과 수많은 핸드폰에 있는 말씀과 도구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족들과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읽을 수 없다면 핸드폰을 통해서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냥 듣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어요. 마음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에서 돌리고 또 돌리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방향이 항상 올바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계획과 삶을 주님 앞에 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어떻게 이 유혹 많고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에 여러분들께 드린 제안은 영적 양식을 먹는 방법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가 노래한 136편 중에서 마지막 4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조건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는 경험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타내 기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대적, 즉 수많은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 아픔과 재난 등 죄로부터의 구원과 우리의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며 언제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육적,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식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잘 소화하여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그 사실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비천한 데서 이끌어내셔서 기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적, 육적 양식을 풍성하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해 봉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저희들에게 주신 재물들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오 거룩하신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을 그리며 살아가는 깊은 마음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받아주시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함에 넘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며 빛이 되며 능력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되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